에베소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한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어머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이 강대상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항상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항상 주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도 주 앞에 귀한 연보를 준비하여 주님전에 올 때 아버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하여 드린 모든 영혼들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영혼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 모든 영혼이든지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참으로 드린 그 참 연보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여 주소.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대언자로서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충만케 주님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탐심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40일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가 오지 않으니까 뭘 만들었냐면 금신을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3,000명가량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에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꼴불기 아니었던 레위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기회를 잃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기회에 어떻게 보면 세상 생활로 좀 빠져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너는 주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자 할 때 그 자리를 피한 사람이잖아. 항상 피하고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잖아. 그게 더러운 거야. 그게 바로 탐욕이라 이 말이에요. 왜? 육신이 그렇게 좋으니까.
육신이 좋아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자리가 뭔지를 모르고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10살 좀 넘어서 15살인가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학교를 10살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문중에 일을 않는다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힘드시니까 못하고 계시는데 문중 일을 못한 나를 갖다 잡아다가 꼬랑에다 집어넣는데 그 앞에가 뱀굴이었어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 그게 가서 사람을 막 후건하니까 이 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나는 이런 물뱀인 줄 알았어. 나중에 저를 건져낸 형이 독사가 드글드글했대. 그래서 그냥 그 망티를 잡아다가 팔았다고 든 소리 있었는데, 그렇게 왜 자기의 죽어서 말 못하는 무덤 앞에 조상의 대표라고 세워놓고 그걸 안는다고, 자기들은 안 하면 한다고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도 조상, 내가 했던 일을 내가 아파서 못했으면 내가 당연히 자식이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유혹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참 가난했어요. 지금도 뭐 제가 가진 건 없지만 그렇게 돈이 없어서 가난했는데, 그때가 아마 70년도 후반이었으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갔네요. 3천만 원, 농협 우리 문중동이 3천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 통장 다 주고 네 맘대로 쓰라 갈 테니까 문중 일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말 못하고 죽어서 땅속에 갇혀있는 그 흙덩어리에게 제사를 지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너희 집 가난하니까 아홉 칸짜리, 99칸이 아니고 9칸짜리, 12칸도 아니고 9칸짜리 기와집을 지어줄 테니까. 그때면 9칸짜리 기와집이면 그때도 참 좋은 집에서 지어줄 테니까, 응? 지어주고 이 돈 줄 테니까 해줄래? 아니요. 그랬더니 논밭을 줄 테니까, 논밭을 해서 만석군을 해줄 테니까 할래? 얼마나 메리트가 있어요? 3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70년도에 3천만 원이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300억도 돼요. 환산하면. 그때는 이런 원이 아니라 한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놓고 왔어요. 안 된다고 했죠. 집을 99칸짜리가 9칸짜리 기와집을 지어준다는데도 노했어요. 집에 만석군을 만들어준다는데 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만석군이 되고 싶으신 분이었는데 그 기회를 아들이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쳐들어가서 세상에서 만석군이 되는 날인데 그 만석군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죽기 전에 만석군이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님이 군대 가기 전에 만석군이었거든.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이 배달하는 형제들이야, 이 문중 어른들이 그걸 다 노름에서 팔아 먹어버린 거예요. 장손이 군대 가 있는데 그걸 다 팔아 먹은 거예요. 원래는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 아니고 아버지 형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총각대 6.25 죽었어. 전쟁에 가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그냥 살아있는 장손으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그렇게 그걸 참 만석군이 되고 싶은 게 한이었어. 세상에서 처음으로 의리어하게 살아본 거. 왜 그럴까요?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의리어하게 한번 살아보고 살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 사람들이. 저승에 가서 하는 것보다 이승에서 가서
주렁박물 찾고도 이승에서 살 때 때깔이 좋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거 싫거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예수 믿어요. 이 조상이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를 천국에 보낼 수 없어요. 나를 천국에 간다고 책임질 수 없어요. 나의 조상인 건 내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조상인 건 인정하지만 그 육신의 조상이 내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싸웠어요. 결국은 우리 아버님이 재성아 진짜 안 할래. 예. 진짜 안 하냐. 예. 그 많은 돈을 세상의 돈을 다 갖다 줘도요 나는 예수 못 버립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놓더라고요. 세상의 돈을 다 갖다 줘도 나는 예수 못 버립니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같은 데를 갖다 줘도 저는 예수 못 버립니다. 대한민국 저 땅에 절반을 줘도 나는 예수 못 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할 말이 없죠. 왜? 대한민국 땅 절반을 줘도 예수 필요 없다. 예수 그거 필요 없다는데 예수밖에 없다는데 헐만에 계셔야지. 돈을 갖다가 방에 쌓아놓고 쓰지 못할 정도로 줘도 그거 필요 없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에 미친놈이 있던 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그때 70년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서양 귀신 믿는다고 했어. 서양 귀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자기들이 섬기는 것도 귀신이거든. 지방 쓸 때 귀신이라고 쓰니까. 근데 그들은 온전한 자기 너는 쫙강 건너 바다 건너 있는 그 서양 내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그 뒤로부터는 그 말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으로 걸어 다니셨어요. 멀쩡하게. 그런데 주의 종이 가르치는 일에 대적하다가 주저앉았어요. 그게 뭐냐면 11조 설교를 했는데 그냥 듣고 속으로 꿍얼꿍얼 했으면 어떨 건데 서가지고 그때 목사님 이름이 용현이요. 김용현 목사님인데 지금 살아계신데 예배들이 딱 서가지고 네가 말이야 너만 처먹으려고 손가락 해보는데 끝났어 그래요. 그래서 주저앉아가지고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의 종이 가르치면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저주받으라 말아서 받대. 가르쳐주면 순종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왜 탐욕이냐?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어제도 제가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내게 문제가 뭐가 있잖아. 큰 문제가 하나 생겼어. 내 앞에 그냥 이게 태산 같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놓고만 기도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1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1년을 기도해도.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 문제를 만든 놈이 누구냐는 걸 알아야 돼. 내게 그 문제를 만들게 한 놈이 누구냐 이 말이요. 그 놈은 나에게 죄를 갖다 놓고 내 영혼을 죽여서 주님 앞에 뵙기 못한 놈이요. 그러면 그 놈은 그 죄를 알게 되는 순간 그 문제는 아무리 태산 같아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죄를 그 원인을
찾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막 계속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쉬운 예가 11월 달 되면 수능 시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 우상이 완전 교회에서 이제 막 수능 시험 때 보면 평상시에 때는 교회에다 감사한금이나 뭐라 해도 절기금 안 해요. 그때는요 가서 봉투 보세요. 봉투가 이만씩이다. 2개씩 묶어가지고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봉투를 2개씩 3개씩 묶어가지고 4교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교시 2교시 4교시만 끝나면 되는데 2교시 끝나면 정립시간인데 그걸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식이 말이야 찍을 때 팍 생각나게 찍어서 좋은 점수 맞아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이거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점수 못 맞고 떨어져서 그건 뭐라고 한답니까? 괜히 돈 들였네 그래. 탈락할 수는 없고 그게 우상이요. 우상에게 재물을 아무리 들여서 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최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라고 하면 그 문제 많다고요. 우상한테 예배 드린 거예요. 우상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저 시험에서 지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해도 예수를 버리는 어리석은 만큼은 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어리석은 짓을. 그가 힘들고 참으로 어렵겠죠. 다른 사람보다. 그러더라도 믿음이 떨어져서 예수를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달라고.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남들과 크게 탐욕이거든. 그래서 기도했더니 말이야 우리 자식이 말이야 점수를 말이야 300점 넘게 맞아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가게 돼서 말이야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라면 그 사람은 해주고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방법,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 잘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응답했는가? 그가 죄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인구 조사에서 3,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타당마당에서 기도하고 어떤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저거였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저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주님이 움직이겠구나. 이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속에 내가 지금 저 풀무 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저 풀무 속에 들어가면 죽어. 누구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풀무 앞에서 내 몸을 내놓고 죽어야 되냐, 아니면 안 죽으려면 저 우상을 섬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우상을 섬겨야 되냐, 이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저 우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한 거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줄 것이고, 안 지켜주고 저 풍모 속에 탈지라도 당신의 신들을 안 섬겨.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으로 말하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지 말이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낙타니까 왕이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자기를 집어내는 군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머리털
하나 태웁니까? 성경 말씀을 때 머리털 하나 태우냐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서 얼마나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제가 왜 인도산 얘기하면서도 다른 얘기를 했냐면 그거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들 난리나니까. 나는 몰랐는데 누가 듣더라고 이거. 들어가지고 힌두산 얘기 몇 번에 들어가지고 좁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때 힌두산 얘기하셨어요. 누가 들었나 봐요. 참 별것들 다 듣는다. 아니야 너무 연세중학교 성도들이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가지고 얘기하면 쪼르르 윤 목사님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 올 때마다 내가 저자를 하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들을 때 왜 안 되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뭐 거짓말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진실하거든. 근데 그 말씀 갖고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이번에 뭘 지원을 했는데 목사님 요르겠으니까 29년 반, 그 30년 다 다닌 거예요. 그거 이제 30년 정도인데 28년 반. 다음도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직 10년도 안 된 사람이지만 10년도 거기를 안 다닌 사람이지만 참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말했는데 왜 얘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아직도 교회는 나오는데 영혼이 없어. 그러면 이미 여러분 속에 예수 없다는 소리요. 예수가 없.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특히 사모들 말이야. 영혼도 하나도 없으면서 사모 대접만 받고 싶어. 어디 가면 내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있는 사모인데 말이야. 참 그런 사모들 많죠.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한테 사모님들 놓고 2번 50명 정도 놓고 뒤집어 붙인 적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냐? 오늘 설교와 비슷하니까 얘기할까 말까요? 그렇게 안 된다는데 자기들이 와서 한다고 해서 허락해서 다 그랬습니다. 제가 정말 사모님들 참 고생 많으시는데 다 눈 좀 감아주시라고 싹 감으시더라고. 근데 그 뒤에 자기 사모님을 데리고 온 목사님이 지금 유아실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 받으시니 무슨 소리라고. 우리 사모까지 한 년도 안 들더라고. 그때부터 40분 동안 내가 작삭작삭 토끼 패듯이 패버렸어요. 누구들이 그렇지 네 남편 속옷까지 다 아는데 어디가 못 붙은 거지 아는데 성격이 어떤 건지 아는데 은혜 받겠냐? 그래놓고 가서 교회 가서 권사가 집사가 평신도가 은혜 못 받는다고 지랄하잖아. 이게 바로 더러운 일이기 탐욕이요. 저는 못하면서 내로남불이란 말이요. 사정없이 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40분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기도시켰더니 우리 교회 무너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래 사모들이 자발적으로 울며 그렇게 큰 교회 작은 교회에서 난리치고 기도한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번지수를 아니까. 그래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 교회가 크기를 바라고 무슨 하나님 말이요. 우리 주님 어떤 사람이었어?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도 없어 버렸다고 했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럼 이사야서 54년 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주님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아가 이사야서 53장. 응? 1절부터 3절까지 석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하는 것이 누가 믿으리요?
여호와의 발이 누게서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으어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는 흠을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하는 받은 자 같으사 멸시와 당하며 우려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몸뚱이를 가꾸려고 말리쳐? 우리 주님은 없었다니까? 그런 게 멸시당했대.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었대.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질고로 당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약고 병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누가 보다면 아이고 저는 왜 그래? 누가 저렇게 가느냐고. 아직도 내 속에 뭐가 있어? 더러운 것이 있어.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견해로 판단하는 더러운 것이 갖고 있다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걸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명예의 종이 되어 있어.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다며.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데 원수를 모르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데 나를 저 지옥으로 내가라고 저 음부로 끌고 가서 영영한 형벌에 들어갈 놈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보다 못한 인간이요. 욥을 보면 욥기서를 읽다 보면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당하면서 끝끝에 누구를 붙어요? 하나님만을 붙들어. 욥기서 13장에 그러잖아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요. 그러나 내 영이 그 앞에서 내 한 일을 변벽한대.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가서 주 앞에 설 때 뭘 했다고 할 게 있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성령을 모시고 있고 권능을 받으면 전도하라는데 방언을 하면서 안 하잖아. 체면이 있어서. 말 가르치려면 말은 잘해. 판단은 잘하는데 가서 영혼을 가르치라고 하면 죽어도 못 가르쳐. 제가 어떤 목사님 모이겠어요. 너도 안 보고 그러잖아. 많은 사람을 막 이렇게 보면 막 그리고 교회는 이런 놈 저런 놈 어서지. 나도 목사들도 많은 사람 만나. 근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는 가르쳐 주고 안 할 자는 그냥 얘기하고 지내는 거야. 그러면 교회 성도를 내 마음에 맞는 놈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면 누가 그 교회 오냐? 누가 그 목사 마음에 맞춰주냐 이 말이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오는 거야. 나도 어렸을 때는 색시여가지고 누구하고 말도 못했어. 말만 들어도 부끄러웠던 사람이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따발총이 됐어. 학원 강사도 하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우리 학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메가폰으로 예수 전하지. 아이 따발총이 됐다고. 학원 강사도 이제 학교에 가서도 부기 선생님이 상업부기 공부이니까 부기 선생님들이 어디 실습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그 학교 가서 2학년짜리가 선생이 돼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가르쳤어. 그러니까 여상을 가서 딱 가르치는데 2학년한테 내가 지들보다 나이가 2살 더 많거든. 근데 이것들이 똑같은 2학년이라고 여자들은 그거 있더만 나이가 학년 똑같으면 무시하는 것이 있더만. 네가 뭔 선생이냐 이거요. 올라서라겠어.
내가 이거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선생님 생각하면 의자에 올라섰더라고. 이만은 그냥 다리를 그냥 쫙 묶게 다 60명을 펴버렸어. 그냥 내가 힘이 좋았으니까 60명 다리를 둥둥 묶게 펴버렸어. 그래놓고 나버렸지 그냥.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화장실 갈 때 왜 기어가 누고 있어. 다리가 부어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면 못 기어갔다는 거야. 그 소리가 이제 부기 선생님이 갔다 와서 그 소리가 들어간 거예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김 선생, 그래서 그랬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매장님 몇 반을 그냥 다리를 다 퉁퉁 묶게 했단 말이에요. 예. 틀렸습니까? 스승, 그때는 지금은 몰라지 못해는 스승은 뒷자리도 안 밟는다는데 무시하고 비웃는데 그걸 나도 잘했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버릇을 똑바로 걸쳐놔. 이번 시간에 거기 들어가 봐. 그렇습니다.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까? 학원 갔다가 같이. 바짝 기운이 들었더만 인사더라. 아니 또 한번 개겨봐. 너 이리 와봐. 너 개겨봐. 지금부터 이제는 문제 풀어라 할 때 못 풀면 엉덩이에 남아나지 않을 거야. 그랬어. 발발을 기지. 너 나와서 무슨 번호 안 불러. 너 나와서 이 문제 풀어. 못 푸니까 뭐 엉덩이가 날라갔지. 누구들이 뭔데? 문제도 못 푸는 것들이 나이만 처먹었다고 2학년이라고 그러냐? 그럼 문제 다 풀어줬지 내가 다. 또 다 풀었어 이렇게 다. 어떻게 그게 푸니? 그러니까 그냥 학원 선생가 그게 껌으로 하냐? 여기서. 그 소리가 여상 남상이 다 퍼진 거예요. 야, 김재승 선생님이 딱 오면 그 선배님들 딱 나중에 2학기 가니까 선배님들 그러더라고요. 김 선생님 이력서 갖다 주면 직장 넣어주십니까? 그러더라고. 이력서 갖다 주면 그래서 점수 학교 성적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말을 못해. 학교 성적이 아무리 성고지만 반에서 10등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3학년 전체에서 10등 아니고 반에서 10등. 그게 쏙 들어가더라고 선배들이. 그렇게 해서 직장 은행에 넣어줬거든요.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다 천국에 주님 오시면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했냐 이 말이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어떤 자가 그를 영접하러 가냐 말이에요. 첫째 신부가 가. 그럼 신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부가 무조건 다 주님이 나팔 불고 천사와 함께 공중 재림할 때 무조건 다 들어가냐? 아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있어. 첫째, 신부의 자격이 있어야 돼. 그러면 신부의 자격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게 신부요? 아니요. 그래서 그 옷을 함부로 주지 않아. 자,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주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19장 7절로부터 8절까지 두 절이에요. 되셨습니까? 시작!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러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신랑이 주신 일을 똑바로 순종해서 지켰냐 이 말이요. 옳은 행실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그에게 맞는 자, 그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자, 그가 주신 일에 대해서는 그 예수 믿고 예수 알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해서는 아무 관계없어.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맡은 사명을 목숨을 내놓고 이 말이요. 그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가 가는데 그 신부에는 조건인데 아들이란 상속자의 개념이 붙어 있어. 상속자는 뭐냐? 이 땅에서는 어떤 것도 금은과 재산 모든 것도 가져갈 수 없어.
그게 딱 가져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영혼이야. 그래서 성도의 일부분의 기업이 뭐야? 영혼을 전도해서 키웠냐 이 말이요. 어떻게? 거룩하게 된 우리, 내가 너를 통해서 쏜 전도한 영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만든 영혼이 이 기업이라 이 말이요. 그 영혼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29절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한 자, 목숨을 내놓고 신부의 자격은 안 됐고 상속자는 안 됐어요. 목숨 못 내놔서. 그래도 선한 일을 꾸준히 하고 전도를 하고 생명을 지킨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하지만 아들은 아니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자는 아니요. 백성들 속에 쉽게 말하면 아들들이, 임금의 아들들이 많지만 세자는 하나요. 나머지는 다 군으로 해서 똑같이 백성과 똑같은 취급받듯이 그 취급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도 순종 않고 세상으로 살던 사람은 똑같이 유황 불못에 들어갈 때 거기는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 구원 받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 들어간 영혼들은 난리가 나는 거지. 내가 왜 그때 쏘갔을까? 그때 쏘갔은 거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줘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살게 했던 그놈의 새끼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하고 나를 잘하는 친구를 통해서 그걸 받게 하고 그것을 쭉 말해서 그 길을 가겠더라 이 말이요. 원통해서 죽겠다는 거지. 내가 살아있으면 그놈을 찢어 죽이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똑같이 어디 들어가 있어? 유황 부모에 들어가서. 영원히. 육신은 죽어도요, 영은 이 땅에 가둘 수가 없어. 영은 이 땅에서 어떤 거라도 영은 가둘 수가 없다 이 말이요. 태워 죽이고 소멸할 수가 없어. 뭔 말이? 그래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서 영영이 타는 불에서 그 지옥불에서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 이놈의 탐욕 때문에 그래. 이 탐욕이 어디서 나와? 시기 질투부터잖아. 내가 저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저걸 어떻게든 끌어당겨야겠어. 그게 뭐가 된 게? 시기를 시키고 거짓말을 시키고 질투를 시켜서 그 사람을 몰락시켜야 내가 그걸 잡아갈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를 사랑하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 가고 나면 주고 그가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아니 모세 율법에서는 내 눈구녕을 뽑았으면 그놈의 눈구녕을 뽑아버려야 되고 내 손가락을 잘랐으면 그놈의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모세 율법에 아래서 자꾸 그게 모세 율법의 육체라 이 말이요. 육체의 예법이란 말이요. 그래서 율법에 가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한 자에게 하나님께 그 축복을 주냐? 영의 일. 나는 영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내 이놈의 육신의 거, 정욕의 거, 탐욕의 것만 정신없이 살아드는 거지. 그렇게 사모님들을 한번 사정없이 주어 쳐놨잖아요. 그냥 두 번 다시 예수교회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시아에서 좀 큰 교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회장님 되셨는데 1시간을 설교해도 오니까 그때 2층에 사는데 제발 우리가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밥이고 먹을 그 음식 다 해갖고 와서 할 테니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들 눈 좀 감아보세요. 눈 다 감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좋은 곳이 있어. 근데 저거 우리 목사님 좀 갖다 주고 싶다. 저거 우리 성도님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손 들어봐. 하나도 안 들더라고. 그게 네 탐욕이라 이 말이야. 네 속에 더러운 탐욕이 들어서 나밖에 모르는
근데 어떻게 예수한다고 사모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날도 욕에 가면서 막 없이 얘기했어요. 두 번을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뒤집어 뻔했다고. 근데 그날 갈 때 저 개척교회 목사 새끼가 막 지랄한다. 교회 말아먹었어요. 그 즉시 2달 만에. 나는 모르는데 누가 얘기하더라고. 근데 가지고 잘 지신 분은 교회 말아먹지 않고 성공했어요. 이건 윤 목사님 모를 거니까. 힘들었어요. 어떤 분이 막 그러니까 네가 뭐 하냐고 어떤 사모가 뛰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난 우리 사모도 아닌데 누가 와서 배우는 거 가만히 있었어. 그때 하도 이제 얼굴 모르겠더라고. 하도 오래되나. 네가 이 목사님을 아냐 이거야. 윤 목사님은 욕할 줄 알고 이천성 목사님은 하늘산교 이천성 목사님은 욕할 줄 아냐. 이 목사님도 할 때는 보통이 아니다. 1시간도 아마 여기 힌두산 강단상 쓰면 아마 여기 있는 목사들 산모들 아마 개새끼 개년될 것이라고. 사정없이. 그렇게 부려놓고 뒤집어 깔았는데 그때는 기도하라 뭐 여기서 뭐 30분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영성의 산모인데 기도를 수업시키지 못해가지고 난리 났었다고. 다른 데 가면 뚜껑 뚜껑인데 자기들의 번역수를 확실히 하니까 뒤집었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도 여러분 속 아냐 이 말이요. 여러분의 번지수를 알아서 내가 지금 딱 죽으면 천사가 나를 듣면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요. 거지 나사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나를 데리고 올라갈 수 있냐 이 말이요. 내 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 영혼 구원받으면 내 영혼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부활 없이. 그런데 내 혼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요. 그 이 땅에 내모였다 지옥 가야지 그거. 아 뜨거워해야지. 난리 나지. 영은 감각이 없어. 이 혼은 인격이 있어가지고 감각이 있단 말이야. 지정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왜 내가 그랬을까? 네가 선택한 거잖아 이 말이요. 네가 선택했다 이 말이요. 네가 그게 육신이 좋아서 육신을 선택했지 영을 선택하지 않고 육을 선택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는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너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것을 누리고 싶고 그것을 다 잡고 싶단 말이야. 누구와 같이? 부자와 같이. 부자가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5계명, 6계명, 10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것이 돼가지고 내가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있나 이렇게 얼마나 거만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딱 하면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네가 가지고 있는 땅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보아가 하늘에 있게 하고 그리고 날 따라. 그러니까 영생도 얻고 싶고 땅의 것을 얻고 싶대. 근심하여 갈 때 주님께서 뭐라면 너는 아버지 나라 못 들어가. 천국 갈 수 없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천국 갈 수 없대 그 자리에서. 율법을 다 지켰는데 못 간다고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19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못 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예요? 내가 또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이거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쉽다 이거요.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 소리요. 못을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세상을 가지고 살 때 그렇게 세상 말로 양다리 걷으라고 하지. 땅에서도 충만해보고 밖에서도 하늘나라도 이게 소유해보고 하나님은 두 다리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받을 생각을 하고 야고보서 말하고 있어.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럽고 추하는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섰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 못 돼. 확실하게 얘기해. 천국 갈 사람 못 돼. 왜?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 왜? 내가
목회를 왔으면 죽어도 이 길이요. 그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동생들도 돈이 있고 처갓집도 돈이 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런데 왜 가서 돈 달라고 해서 가지고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내 동생이 하나님이냐? 처갓집이 하나님이냐? 그랬어. 아무튼 그래. 나는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이 길을 오라겠으니까 가는 거야. 내가 그만한, 나는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분과 나 사이에 뭔가 꺼럭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뭘 그걸 그러니까 보면서 자식들도 내가 하는 것을 보면 지들은 나를 잘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보고 막 따를 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3년, 4년 되나요? 한 5년 되나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동생분께서 일본에 계셔요. 명정에 와서 그러더라고 봅니다. 명정 앞에 와서 딱 이랬대요. 형님, 저 고아원에다 안 넘겨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고아원에 안 넘겨서 감사하다 그랬대요. 동생이 둘이거든요. 한 동생이 먼저 갔는데 그 동생들을 안고 고아원에 안 보내서 감사하다 그랬대. 돈을 안 준 것이 미안한 거지. 돈 안 줘서 억울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것을 부하게 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아원에 안 넣고 예수를 가르쳐줘서 고맙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을 모르냐 이거요. 우리한테 그렇게 짜게 했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를 고아원에 안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겪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어렵고 그런데도 그 형제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자기 부인, 자기 동생들 끌고.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하면서도 일절 그들에게 안 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요. 근데 그 영정 앞에 그랬다고 합니다.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했을 때, 어떤 분은 저를 잘 알고 우리 아버지를 잘 아신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재성아, 예, 아버지 밉지 않냐? 왜요? 너 예수 믿는다고 다 얼마나 태어난 뿌리로 팼지 않냐? 너 예수 믿는다고 그 제사 안 지낸다고 난리 쳤지 않냐? 이 동네 사람 누가 있냐? 네 옷 화딱 벗겨가지고 동네 다 돌아다니가지고, 어? 너 어렸을 때 오줌도 싸고 말이야. 애들 앞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막 무서우니까 그렇게 다니는데 아버지가 안 밉습냐? 안 미나? 밉지 않냐? 안 미워요. 왜요? 그분은 예수를 몰랐고 나는 예수를 알았어요. 그게 뭔 차이냐? 나는 예수 알고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문중을 사랑했지만 천국이 없어요. 예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더 불쌍합니다. 아버님 살아계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낙원 가셨어요. 낙원? 천국이 아니고 거기 주님 오셔야 천국 가거든요. 어머니도 며칠 전에 가셨어요. 그래? 나도 예수 믿어볼까? 빨리 믿으세요. 그 생각이 어머니들 가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내가 너를 알지. 색시 같은 놈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구하셨겠다는데 나도 가야지 그만. 나중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동네 친구가. 뭐라고 말했기에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해도 성전교회를 안 가더니
색시가 와서 말하는 거 보고 예수 믿으러 가서 예수 믿고 딱 2년 만에 가셨어. 가면서 그러더라. 재성이 만나면, 색시 만나면 고맙다고 하라고. 그렇게 꼬집부터 갔다가 예수 믿기 와서 아버지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사람은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나를 미혹시켜서 세상을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명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탐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니까 예수를 아는 것 같죠? 아는데 왜 쏟고 넘어가? 아는 만큼 안다니까. 아는 만큼. 왜? 예수와 이 마귀 새끼는 적이요. 왜? 그놈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우리를 죄를 줘서 자 끌고 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을 줘서 천국으로 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원수지. 그놈은 거기를 못 가니까. 우리를 하나라도 끌어내려고 하니까. 우리를 약점을. 그래서 그놈은 우는 사자와 같이 뭘? 우리의 틈을 노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하면 그게 분통하고 그게 억울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 칩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요, 내 영혼을 키우세요. 내 영혼의 영역을 키우라니까요. 그러면 100%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기만 만들어 보세요. 어떤 것이 와도 그 앞에 순종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세상 사람이 그 더럽고 추한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이 그것이 부러워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니까 내가 스스로 어디에 빠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늪에 빠져서.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가면 논이 있어요. 논이 보면 평상시에는 멀쩡합니다. 근데 이 벼만 모내기만 하려고 하면 수렁이 있어. 근데 그 수렁이 얼마나 크냐면 사람 하나도 꿀꺽 들어갈 정도로 커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안 보여. 평상시에는. 그런데 거기를 아는 사람이 있어. 하도 논을 지면 아는 사람이 여기서부터는 다 이쪽으로 가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합니다. 그 널판지 딱 놓고 신고 딱 막 합니다. 널판지죠. 그러니까 어떠냐 의심하니까 자 나무를 자기 키만한 것 같아서 들어가. 손 깊이 들어가도 안 나와. 그런데 물을 다 심어놓고 물을 다 빼면요. 어디가 그것이 있냐고 그래요. 이게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 세상 친구들을 따라서 다닐 때 명예 쫓아다니죠. 그게 어느 순간에 내가 수렁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은 내 생명조차 거기다가 주님이 주신 생명조차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때가 이르면 귀가 가려워서 진리를 버린다고 했어요. 예수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요. 그 요즘 보세요. 옛날 같으면 텔레비가 하나 있든지 극장이 있어야 영화를 보고 그랬어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요 못 볼 것이 없어요. 못 할 것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공부해서 책 보느라고 어깨가 굽었지만 요즘은 뭐요? 핸드폰 끄고 하다가 보니까 어깨가 굽어서 디스크가, 목 디스크가 걸린 사람이 수없어요. 왜? 요 핸드폰 가지고 요 저도 가끔가다 보면 여기도 오고 있거든요. 그것에 아예 그냥 눈이 떨어지냐. 전화만 쓸 때 쓸 것이 아니라 그것 보이라고 항상. 그러다가 이거 조그마한 넷북 큰 거 있죠. 그거 갖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극장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극장 가면 그 수많은 극장들이 다 없어졌어.
그거 뭐는 거 같아? 뭐 CGV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어찌 때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영화를 보고 싶어서 CGV를 갔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상 시작할 때까지 저하고 자기하고 자기 집사람하고 두 명이서 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극장에서 두 명이 앉아서 그 1시간 반 동안 그 영화를 보는데 아무리 사람 못 없더라고요. 꼭 안방에서 우리 안방에서 돈 내고 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음료수 보는데 참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봤을까? 그래서 그 애들한테 그 얘기 듣고 그러네. 참 엄마 아버지 뭐들어 돈 내고 와서 그래요. 이 핸드폰 썼지. 우리는 모르잖아. 이거 애가 이렇게 해도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세상에 그 극장에서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하고 갔다고 해서 야 무슨 극장에서 데이트해요. 아니 극장에 나밖에 우리 부부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안 되면 우리 때는 이 핸드폰이 안 되니까 극장 안 가면 안 되니까 극장 시간만 되면 미어서져 가지고 아이 초과돼서 못 들어갑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더라고. 몇 개씩 있어서. 그러면서 그 친구가 뭐라고 한답니까? 딱 지옥 가기 좋더라고요. 딱 지옥 가기 좋아서. 그래서 목사님이나 저나 핸드폰만 할 수 있는 전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톡도 안 받고 요즘 이렇게 노인 양반들 쓰는 이제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노인이 다 돼가지고 내년 목사님은 요새 노인인데 생년월일이 늦어서 안 됐지만 노인 실버 받을 때 노인이잖아요. 그러면 노인 핸드폰 가지고 나는 그런 거 못 봐? 그러면 되잖아요. 나는 그런 거 못 봐. 왜? 핸드폰은 있는데 나는 카톡이 안 돼. 그런데 목사님,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더니 그것도 핸드폰에 카톡이 된대요. 참 기교만장이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게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지는 말어. 거기에 빠졌다 하면 수렁에 빠지면 건져나오지 못한다 하면 당신 영혼 거기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알아요. 저는 핸드폰 잊어먹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새 거 생겨서 아니요. 그동안은 누가 전화해도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핸드폰 잊어먹었다 해도 가서 나는 그 핸드폰 찾으려고. 근데 깎아보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전화 왔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핸드폰 잊어먹어가지고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신데 못 갔습니다. 핸드폰으로 왔는데 내가 핸드폰밖에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못 갔는데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핸드폰도 잊어먹었어요. 이해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것을 자제합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세상 친구를 예수 앞에 이끌려고 기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저 친구가 참인데 저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써서 주님 전에 어떻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영혼이 되어야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게 모르니까 그래도 되지 하고 세상에 넘어가서 자신의 영혼을 탐욕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채워서 결국은 그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스스로 버리는 자가 된다. 내게 맡긴 영혼이 있으면 내게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 말이요. 저 영혼을 내게 주신 열매라고 생각해서 내 눈에 볼 때 더럽고 추한 것이 많죠. 내 눈이 안 맞고 내 성격이 안 맞고 참 내가 저런 것을 맞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봐. 주님이 날 볼 때 참 주님만 맞을까? 어? 내가 저 영혼 꼴값이라고 하듯이 나를 저렇게 꼴값으로 보지 않을까?
나는 주님 앞에 저런 것이 아닐까? 내가 저 사람 볼 때 참 역겨운데 주님은 나보고 얼마나 역겨울까? 그런데도 나를 사랑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내게 안 맞으니까, 내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은 누리고 세상 소리, 바른 소리는 듣기 싫고, 오늘도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예배드리를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섭하고 싫은 소리가 많은 거더라고요. 난 듣기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지용은 지가 지키는 거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내가 투덜거려야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이제 30인데 30살 먹은 놈을 내가 이때가 인데도 이래라 저래라 이게 한 말이에요. 여자가 30살이면요 자기 고집이 딱 생겨서 누가 뭐라 해도 안 움직여요. 그래 30살이 돼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 지가 믿는 하나님 맞다는데 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맞다는데 뭐라고 해.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던 거 안다는 소리요. 아니까 싫은 소리 듣기 싫은 거지. 아니면 내가 그렇다고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 따지겠지. 잘못을 모르면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안다고요? 얼마나 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각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예수를 얼마나 아는가? 예수를 진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내가 육신의 것을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지를 한번 보라니까요. 그걸 못 내려놓는 사람은 나는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세상 것이 중요하고 좋다고 하면 예수를 모른다는 소리요. 모르니까 세상의 것을 넘기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철두철미하게 교역을 세워.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교역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도 주일날 아무리 큰 직장에서 내가 좋은 직장에서 직장에서 전화 오면 그 다음날 가서 사직서 썼어요. 왜 그래? 내가 분명히 주일날 전화하지 말아야겠죠. 집으로도. 업무적인 얘기 안 한다겠죠. 한번 봐요. 사직서 쓰고 나와요 그냥. 왜 내가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로 영혼들을 구경하는데 그 시간에 뭐라고 하냐 이 말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사장님이 오셔서 그래. 김 기사 잘못했어. 다시는 안 할게. 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이 공장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자를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 있다가 한 2달 있으니까 잊어먹고 부장이 그랬어요. 그 다음날 해고당했어요. 내가 분명히 그랬지. 김재성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저 친구만큼 기계를 고쳐. 우리 회사에 한 번 기사가 와서 고치면 100에서 200에 들어갈 돈을 저 친구는 월급 받고 그 돈 안 받고 네가 부장이니까 너보다 능력 있고 지식이 높으니까 그래 고쳐. 그러면 저 친구 해고시키고 그 자리에 넣어줄게. 못한다는 거지. 부장이 어떻게 거기 올라가냐 이 말이야.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내가 많잖아 다닐 때.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부터는 사장님 왜? 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못 나옵니다. 주일까지 못 나옵니다. 왜? 우리 교회 집회가 있어서요. 그래요? 쉬어. 근데 진짜 기기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을 때 토요일까지 전화를 받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 월요일에 갔더니 진짜 기계가 한 대가 서 있어. 근데 내가 아이고 이 정도는 김 기사님한테는 끔값 괜히 전화해가지고 부둥 뛰지 말고 한 대 세워. 그리고 월요일에 갔더니 세워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올라가서 차근차근 겁내가 해가지고 돌렸어. 이게 무슨 어쩌냐고 다 작업하더니 사장님 와서 그 기계 사오느라 했잖아. 김기사 와더라고. 제가 와서 고쳤는데 그때 아이고 김기사 고쳤어. 예. 기계 서 있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찍 왔습니다. 제가 6시에 와서 보니까 서 있길래 살려놓고 인수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하니까 시간 떼고 아니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직장에 있을 때는 내가 최선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는 지장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럼 사장님이 오직 가면 그랬을까요? 제가 신학교로 간다 하니까 사장님이 야간할 때는 내가 할 테니까 회사 그만두지 마 이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 월급 그때 250, 300 받았어요. 320인가 340 받았는데 실수령은 400이었고 아니 이게 본봉은 400이었고 300 얼마인가 받았어요. 뭐 빼고 빼서. 그런데 그 돈을 우리 어머니가 다 가져갔으니까 뭐 나는 뭐 일대를 만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한 번도 그 기계 고친 거 제 월급보다 더 고쳤어요.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부속만 사다 놓으라고요. 부속은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부속만 사다 놓으라고요. 그럼 안 되길래 진아 형 어떤 지나가다가 부속 좀 던져주고 가. 야 니네 회사 부르지도 않아. 너를 거기다가 기다렸더니 네가 다 고친다며. 내가 거기서 뜯어온 것이야. 한 달이면 200, 300을 뽑았는데 네가 다 고쳐주고 월급도 안 받는다며. 그거 값 안 받는다며. 그럼 내 회사 걸 내가 왜 받아? 내 회사 걸 내가 왜 받아? 내 회사 걸 돌아가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회사가 내가 다른 데 가서 기계 고치다가도 우리 회사 기계 고친다. 바로 그냥 우리 회사 기계 고치고 내가 그냥 가지. 우리 회사 기계는 쓰게 하는 적을 못 봤어. 그러나 내가 주에 일할 때는 수답이야. 거기 때는 확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장님도 그래요. 네가 나보다 우리 회사를 사랑하지 않냐 이 말이요. 나는 돈밖에 안 했는데 너는 우리 회사에 기계가 쓰는 것을 못 보지 않냐 이 말이요. 실이 부족하면 가서 회사실에 가서 회사 아줌마들하고 같이 실을 꼬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야. 네 것처럼 한다 이 말이야. 네 일 것처럼 한다 이 말이요. 이게 니네 회사처럼. 그냥 네가 필요할 때는 쉴 수 있는 거지 뭐.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장님하고도 일주일에 3번씩 성경 공부할 때 빠지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장님일지라도 아니 약속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경 알고 순종할수록 그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우리 가면 내 기술 가르쳐주는 진아이 그랬을까. 야 이 새끼야. 너 다른 회사 넣어야 가서 거기 봉이었는데 내가 부른 대로 줬는데 말이야. 400 달라고 주고 그랬는데 너 때문에 이런 동네에서 안 나와. 왜 나와? 기계 뻔히 고칠 줄 아는 놈이 있는데 뭐들어 돈을 줘? 내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정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인정하나 보다가요? 주님의 일이 내 일이요. 잘 알아들어. 주님의 일이 내 일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아버지 일이 자신의 일처럼 이 땅에 와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자신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구조가 됐어요. 그럼 나 역시 그분이 나의 주님이셔. 그님이 나를 그러면 그 일이 내 일이라고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영혼을 가서 만날 때 저 새끼는 내게 안 맞아. 저녀는 내게 안 맞아. 이러면 바꾸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나를 볼 때 야,
너는 내 마음에 빠져서 너 내가 쓰는 줄 아냐? 이러면 그때 뭐라고 할 거요? 뭐라 할 거냐고. 그때는 얼마나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천대하고 멸시 안 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육신에 와 있을 때 그런 데만 찾아가서 병든 자에게 찾아가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고 이렇게 세상 사람 볼 때 그 죄인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건지셨단 말이요.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했는데 나는 왜 저를 멸시하고 천대하냐 이 말이요. 네가 누구간데? 나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네가 뭐간데 그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네 마음에 안 맞다고 버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네 안에 네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탐욕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내 스스로 행동으로 네가 탐욕을 사랑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요. 근데 어찌 네가 너와 함께 하겠냐 이 말이요. 구원받았다고 너가 함께 하겠냐 이 말이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돼. 주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확실하게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야 돼.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 그럴 생각이 없어. 그럴 생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게서 선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선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려 하는데 반대로 요즘 세상처럼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세상처럼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미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스스로 행동으로 시인하고 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육신의 체면과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아버지여 참으로 변명했던 것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영원합니다. 그걸 안다면 잠시 고난을 잠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참을 아버지 이기기보다 얼마나 후회받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아버지 그 길을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사랑으로 주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여 영혼들이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는 성도들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연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주님께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 아버지 모든 영혼들 신실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직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생명을 능력을 키우기입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육신에 예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치우쳐서 아버지여 산다하면 나는 주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뭐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르시며 아버지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뭐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와 성령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귀한 성령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제목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주셔서 함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과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의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견아무의 생명이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순간한 믿음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의지하고 충만히 던져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져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이 있기에 항상 육신에 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참으로 부러워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정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 위에 진실한 신앙 위에 서서 주님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참으로 나와서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여 더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들고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항상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